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재만 집사님께서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추우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 죄송스러운 마음은 아마 본당의 히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우시겠지만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천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하여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강추위로 떨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애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고 벌써 금년도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세대를 만나서 정말 스마트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점점 세속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애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용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납나이다. 이 세상에는 혼탁해지고 앞으로 점점 재앙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꼭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에 서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진부 목사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종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육을 받는데도 믿음에 굳게 서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용감받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각 부서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또 좋은 것들을 넘치게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아낌없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과 그 가정과 직장과 또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중에도 여러 어려움과 또 투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해결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베베 권사님, 김군도 집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 출석하시면서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김군도 집사님 또 베베 권사님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어디 앉아 계셨습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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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없기 때문에 친교실에서 빵과 또 커피를 챙기시고 구역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반에 나와 있는 구역별 모임 장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한국학교 개강이 한 주 미뤄졌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는 컬럼비아에 있는 로리엔 널싱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충계 부흥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조지모 목사님을 모시고 충계 부흥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지모 목사님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역사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담임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여러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부흥회 가운데 말씀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조진모 목사님도 통화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스케줄을 미리 보시고 또 조정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성함을 적으시거나 또 재정부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또 죄인이 주님을 믿도록 이끄는 놀라운 특권과 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실 황영수 성도님께서는 이미 우리 볼티모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이제는 세례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성도님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교회의 정식적인 멤버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례 교육을 참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에 세례 문답까지 잘 통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앙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윤수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황영수 성도님께 중요한 세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하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황영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황영수 성도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영수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볼티모교 성도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티모교의 성도들께서는 황영수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기꺼이 환영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겠습니까? 황영수 성도가 믿음을 지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함께 세우기를 약속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멘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성도님들 쪽을 보시고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수 성도님의 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황영수 성도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으시며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례 성도로 세례받은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성도들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황영수 성도님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며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황영수 성도님께서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세례교회 세례교인으로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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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꼭.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겸손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전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커플 사이에 텍스트로 주고받은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해? 행동 잘하고 있어? 지금 나 기분 나쁘거든. 사진 찍어 보내봐. 나로 인해 자기는 행복하지. 날 그러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상대방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조작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불신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학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비하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는 불안과 죄책감을 계속적으로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나의 욕심과 일그러진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나의 의도대로 조작하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을 억누르고 압박하고 한 사람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성문 앞에서,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자이시며 악함을 버리고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사람이 몰린 겁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맡은 사람들, 책임자, 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싫어한 것은 원어적 의미로 조금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약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을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파한 것이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들을 가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일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수도이면서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왜 모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재판대 앞에 서서 판사의 질문을 받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너가 뭐길래,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라고 비난과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장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 사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사건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드린 것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고 걷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11절과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머릿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높이와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핵심 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보다 뛰어난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얕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학문 없는 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글을 쓸 줄 모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신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심한 압박과 비난 속에서 사도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감히 사람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고 다시 들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 부활 이후에 그분의 재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책망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서서히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2명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안에는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뭔가 잘못됐어. 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넌 내 말을 왜곡하고 있어. 또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로 교묘하게 책임이 넘겨 씌워진다. 이것들은 정신적 독을 품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말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느끼며 점점 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악순환에 빠진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본질을 보는 시각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본질을 보는 시각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나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나의 판단력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동일한 그러한 압박입니다. 온갖 전문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사도들 둘을 비난합니다. 너희는 정신이 이상한 거야. 부활을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압박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 앞에서 사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권위이며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전통, 모든 그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탁월함이라는 헛된 연기를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항상 기억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간 사도들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동료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동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동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24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통성 기도는 교회의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대주제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Master of all 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을 열심히 보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역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낮아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에게 눌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귀한 신앙을 몰아세우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이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열정적으로 따르면서 참된 성도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넘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견고한 신앙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며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넘치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거짓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복된 자녀,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함을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담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용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함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때가 되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듣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며 주의 복된 자녀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볼티모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